오늘 본문은 남유다 국가의 15번째 왕이 되는 아몬 왕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남유다는 왕이 전체가 20명, 20명의 왕이 되어지죠. 그런데 15번째 왕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아몬 왕입니다. 이제 남유다의 멸망은 불과 56년 정도만 있으면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56년 사이에 왕이 또 다섯 번 또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0명 중에 15번째 왕이면 4분의 1 정도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기간들은 그 나라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왕이 자꾸만 바뀌어지는, 그리고 나라의 그 상황이 마치 풍전등화처럼 점점 암울해지고 점점 위기 가운데 처해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의 멸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 남유다의 멸망, 무엇 때문에 멸망합니까? 멸망의 원인은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죄악이 가득 차고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죄가 생기고 그 죄가 관연하고 죄가 가득 차게 되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 발전, 자원 부족, 산업 기술의 약화, 국민성의 게으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부족,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나라의 궁극적인 멸망 원인은 성경은 국가나 공동체가 멸망하게 되는 그 원인은 죄 때문이다. 죄가 관영하게 되어지고 죄가 장성하게 되어지고 죄가 어느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임계점에 달하게 되면 멸망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과 악한 마음이 욕심을 낳아요. 그런데 그 욕심이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욕심이 힘을 얻습니다. 욕심이 자라요. 욕심이 계속 더해지고 죄가 이렇게 생기면 죄가 자라서 결국은 사망에 치닫게 되어진다 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노아의 홍수 심판 원인은 역시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심판을 당하게 된다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사람을 창조한 것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그 당시 멸망 직전에 있을 때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는 것까지 죄가 가득했어요. 죄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생각부터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 짓는 생각만 하나님 보실 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고서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뒤에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4대 만에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4대 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될 텐데 왜 4대를 기다렸을까? 그것은 4대의 시간을 유예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고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우상 숭배를 하기는 하지만 아직 심판할 만큼은 죄가 가득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죄가 가득 차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임계점에 달하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큼은 죄가 차지 않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결정이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가? 아닙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주권적인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결정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죠. 그런데 그 모든 주관하시고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반영해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주권성이 훼손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이제 어떤 공부를 하는 데서 테스트를 하죠. 테스트 하는데 그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는데 그 점수를 매겨주는 점수관은 누구냐 하니까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을 치는 학생은 누굽니까? 학생이 시험을 치죠. 그런데 그 학생이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20점을 맞았습니다. 그 20점을 정답을 통해서 선생님 매기는데 결론에 20점이 나왔어요. 20점 매기는데 누가 20점을 매겨줍니까? 선생님 매기죠. 그런데 20점이라고 선생님이 써도록 만드는 것은 누굽니까? 학생이. 학생이 20점 맞으니까 20점이. 학생이 60점 딱 하면 60점에서 어떤 기준이 이렇게 합격, 불합격 60점 기준이라면 학생이 55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불합격이에요. 누가 불합격 처리합니까? 선생님이 처리하는데 학생이 55점 맞으니까 불합격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도 이와 비슷할 수 있어요.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성은 훼손이 없어요. 15대 왕인 이 아몬 왕은 22세의 왕이 되어서 통치 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냐 하면 자신들의 신하의 반역에 의해서 왕국에서 죽임을 당해요. 20절에서 24절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아몬 왕이 범한 죄는 바로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죄를 범한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왕인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왕보다 더 악한 짓을 했죠. 산당을 짓고 바알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성전 마당 앞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불로 태우고 요술을 부리고 꿈을 통해서 점을 치고 무당과 점쟁이를 불려들여서 자신의 문제와 나라의 문제를 무당과 점쟁이에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어요. 무죄한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리는 그런 아버지의 죄를 이 아몬이 그대로 따라한 거죠.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요? 반역에 의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외부적으로 겉모습으로 보면 므낫세가 자신의 신하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반역을 당한 것처럼, 신하들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론은 뭐 때문에 멸망당합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겉모습은 신하들에게 반역당하는 것 같지만 죄 때문인 거죠. 아몬 왕은 그의 인생에 많은 죄를 짓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수도 없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회개했더라, 하나님을 찾았더라, 하나님 앞에 겸손했더라, 이런 구절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배움이 적어서 멸망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가진 재산이 쌓아놓은 재산이 적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보다 능력이나 재능이 뛰어나지 못해서 뒤떨어져서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 때문에 멸망합니까? 각자가 지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에서부터 죄를 멀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워하는 걸 멀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시기심이 자꾸만 나요. 자꾸만 시기심이 생겨요. 여러분 그 시기심에 끌려가지 마시고 시기심을 부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나와 이해 타산이 없으면 무관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내 것만 챙기는 사람, 자꾸만 이기적인 사람에 우리는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의도적으로 무관심하게 되는 이 악함을 우리는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게으름을 여러분 우리는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게을르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게을르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게을르면 자신의 게을름을 감추기 위해서 핑계를 자꾸만 들이대게 되어 있어요. 핑계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종, 게으른 사람들은 항상 말이 많아요. 항상 핑계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있어서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은 겉모습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아몬이 자신의 신하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신하 관리하는 일에 신경을 썼으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반역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되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떠한 겉모습을 통해서도 죄악은 그 죄의 심판과 멸망은 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벗삼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을 나의 가장 좋은 벗으로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은혜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더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15대 되는 이 아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 속에서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로봇처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말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할 때 그것이 반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담임 선생님이 점수를 매기지만 그 점수 매기도록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점수 결과를 보고 선생님 매겨요.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에 칭찬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